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올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동행하는 삶을 증거하는 올포원 부흥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쓰임받는 종의 은혜를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간절하잖아요. 맞아요. 또 특별히 또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됐네요. 은혜 받으셨습니다. 네. 아멘. 오 솔레비온 나열나 예 여기까지요. 저는 성악가로서 이렇게 쓰임 받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사명을 따라가는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아멘. 네,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재밌으신 분이 안 계세요. 저희는 평생 이제 개그 무대에서 그렇게 사람들 웃기고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앙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은혜로운 웃음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와. 진짜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습니다. 네. 아니 이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셨는데 네. 목사님들께 감히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목사님들의 생각대로만 사셨다면 과연 어디서 지금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가정이죠, 가정. 네, 뭐 하고 계실까요? 네, 키 순서대로 할까요? 예, 뭐, 차례차례. 네. 아마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게임 중독자가 너무 되지 않았을까 너무 생각이 좀 세다. 드는데요. 네. 우리 주님과 다른 주를 참 좋아해가지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게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50원 넣으면 다른 사람들은 3분, 5분 하는 거 저는 3시간 기본으로 할 정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저에게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죠.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전 아마 교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고상해지고 게임 중독자. 저는 그러실까요? 네. 저는 가난이 싫어서 평생 소원이 돈 버는 거였어요. 또 돈 버는 재주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네. 쪽박 차고 네. 막 교도소가 있지 않겠나. 굉장히 지금 가상이 지금 생각하기도 좀 아찔한데요. 참 목사님들을 목사님 되게 하신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그 여정이 정말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올포원 부흥회는 특별히 10분 설교로 함께 하는데요. 박종순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그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그 자주 등장하는 애용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종이다. 세상에 명함을 종이라고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뭐 귀족이다, 왕족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뭐 처장이다, 총장이다 그래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나는 종이다. 두 번째 그의 연구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용어입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전체 편집 가운데 164번 이 용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만 30번 반복이 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바울 신학의 기본어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은혜라는 말인데요.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부름받은 것, 구원받은 것, 사도가 된 것,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것,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부모님 때문에 제가 태어났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울 신학의 중심이고 그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제 아버님은 농사꾼이면서 가난한 전도사, 옛날에는 조사라 그랬어요. 신학을 안 나가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조사라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3살 때 아버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나들은 다 결혼해버리고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는 거예요. 근데 동네 그 여자들이 그 혀를 찼대요. 저런 거 데리고 어떻게 살지? 저 과부가 치근한 눈빛으로 보곤 했답니다. 제 어머님은 그런데 저를 키우시면서 복중에서부터 주의 종되게 해주십시오. 철도 들게 주의 종되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꼭 교회를 가시고 주의 종이 돼야 된대요. 그때 어머니는 그 옛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목사가 되는 건지,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돈은 얼마가 드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조사이고 농사꾼이셨는데 저한테 땅 한 평, 집 한 칸 준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세상 떠나셨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출간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사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 가방에 있습니다만은 1921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신유년 5월이었고 조선 야소교 서회가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때 책은 75전이에요. 그 책 한 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종이 됐습니다. 또 감사한 은혜는 목회를 완주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1966년 서울로에서 안수를 받고 64년 12월 달에 지금 제가 심호했던 중심교회 교육전도사를 부임을 했어요.
다른 데 한 10년 정도 뭐 영락교회, 남현교회 또 지방의 교회를 전전하다가 10년 만에 다시 중심교회로 돌아왔어요. 담임 목사로 돌아왔어요. 20년 12월에 은퇴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합산하면 한 57년 정도 중신인으로 중심교회와 함께 살았고 일을 해왔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로 목사가 됐고 은혜로 주의 종이 됐고 사역을 했고 또 중심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완주가 너무나 감사해요. 220km로 달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표는 템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끝까지 완주를 해야 합니다. 제 목표 철학은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완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균형 있는 목표를 해야 된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떠나지 마십시다. 은혜 아래 머무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은혜, 내일 또 은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은 굉장히 건강합니다만은 어렸을 때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개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먹여 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늘 절에다 저를 위해서 연부를 위해 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갖다 드린 그런 분이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데서 자라나다 대학 와서 CC 연결이 됩니다. CC에 연결이 돼서 다니다가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신앙 1세대가 됩니다. 바로 그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맞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몰랐기 때문에 누구도 어머님한테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어머니가 아시는 거에서 바로 그 방법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저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사람의 뜻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역사죠. 그게 바로 거듭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 원래 그 거듭이란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죠. 저는 지금도 돌아봤을 때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순간순간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 저는 그래서 지금도 믿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또 늘 그 기적이라는 눈으로 매사를 봐야 된다. 사실 그렇게 변해가지고 오늘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를 갖다 부르면서 그의 영접한 그 바로 여름에 일주일 동안 순례전도를 같이 떠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그때 오늘 노래를 부르면서 참 묘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시절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중요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인생을 통하여서 큰 헌신을 한 것 하나 딱 하라면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헌신을 합니다. 무슨 헌신을 하냐면은 저는 그 헌신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1980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라고 여의도에서 엄청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우리 김준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거나 가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런 헌신하는 분 이러십시오. 그랬을 때 일어난 사람이 10만 명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저도 일어났어요. 저 왜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외국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같이 흔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 이후에 유학에 대한 꿈을 주셨고 제가 그것 때문에 미국에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끝나는데 아내가 그때는 결혼한 상태였죠. 아내가 신학 박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학 석사를 하고 와서.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 박사랑 사는 사람이 그 신학을 모르면 될까? 그러면서 제가 또 저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신학교를 가게 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하나의 역사를 하게 하세요. 뭐냐면 제가 그때 맛을 보러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음식이 나의 최고의 음식이 돼버리는 느낌. 그걸 경험하면서 다시 신학을 하고 제가 욕심을 부렸죠. 아내가 박사학위 끝날 때 나는 석사 박사를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그때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비염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도 고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국 때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주사도 맞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나중에 신학 박사도 끝났습니다. 아내랑 같이 그 신학교 유일하게 구약 신약의 박사로서 같은 때 졸업한 거는 그 학교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박사학위를 빨리 한 그런 제일 처음으로 한 그런 신학교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 흥미로운 건 그때 싱가포르에서 신학교에서 우리 둘을 갖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도 안 했죠.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980년에 그 서원한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섬겼지만 아닙니다. 진정 선교사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 신학교로 싱가포르로 갔죠. 근데 돌아보면 뭔지 아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을 뽑으라면 전 싱가포르에 3년을 뽑습니다. 동과 서가 만나는 그곳에서 문화뿐만 아니라 학문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거기서 제가 행정을 배웠고 신학교에서 학장을 하면서 행정을 배웠고 교수를 하면서 영어로 컨텐츠를 가지고 영어로 강의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을 갖다가 기억나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제 인생을 통해서 발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뭐가 됐을까 그랬을 때 교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전에도 믿기 전에도 가르치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믿은 후에는 학교에 내 모교로 돌아가서 학생들한테 크리스천 교수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방향을 돌리셔가지고 지금도 저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은 것 하나는 바로 젊은이가 초점입니다. 지금도 저는 꿈을 꿉니다. 같이 꿈꾸는 사람들하고 같이 꿈을 꾸는 거는 맞다. 함께 우리가 젊은이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이 어떤 영역의 사회 속에 가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늘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기적을 그 다음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만지심, 빚어주심에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힘드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한 가난한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하에 살면서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고 신방을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게 신방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오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봉투를 하나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뿌리치려고 거절하려고 하는데 이분 눈을 봤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하셔서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처럼 기다렸어요. 제가 식사를 숨기고 싶은데 마땅치 않아서 식사비 드리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사연을 듣게 됐는데 그 할머니께서 제가 신방 온다라는 것을 듣고 며칠을 박스라든지 폐지를 주우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아서 모은 돈이 7,000원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정말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께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그것을 쥐어 주신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할머니 얼굴에서 예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가봐, 고맙다. 너 사람 차별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분 격려해줘서 내가 너에게 참 고맙다. 순간적이지만 그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의 신방을 준비하면서 폐지를 주우셔로 거리를 여기저기 다니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라서 제 자리에 와서도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제가 주머니 속에 품고 다니기도 하고 제 서랍 속에 넣고 늘 그 돈을 보면서 성도들의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사실 그 돈 7,000원은 적어도 그 순간 저에게는 7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고 또 주님의 음성을 그 순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의 저를 목사로서 철이 들게 한 분이 있습니다. 신대원을 마쳤을 때 중국에서 집회 초청을 했습니다. 전도사지만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새벽 5시,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 12시까지 2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30분 쉬고 계속 이틀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서서히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여 하고 한번 소리만 지르면요 목이 잠겨서 일주일을 벙어리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어릴 때 천식을 거의 7년 넘게 알아가지고 쇠 소리가 났고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제 상태가 딱 이제 목이 완전히 잠기기 전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 집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목을 더 쓰면 목이 상해서 내가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몸을 뒤척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흘째 되는 날 저의 모든 힘을 다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마다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쉰 목소리가 아니라 점점 맑아지는 것입니다. 제게 사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만져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목이 완전히 쉬어서 일주일씩 침묵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됐고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 후에 사흘 동안에 그렇게 집회를 마쳤는데 돌아오는 날
한 장애가 있으신 권사님의 저를 찾아오셔서 또 손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주시는데, 아니요, 저는 사례비 받지 않고 오기로 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거부했더니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거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니까 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거절했다가 가난한 분의 돈을 저는 생각해 준다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그분이 깊이 상처를 받으신 것을 보면서 그때가 떠올라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위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만 원 정도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이 그분이 청소를 하고 받은 한 달 월급의 절반이었답니다. 저는 그 사연을 듣고 돌아와서 절대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딱 앞에 두고 늘 우리 조선족 동포, 북한 동포, 또 중국 보고마, 아시아 보고마를 위한 기도하는 재료로 늘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정말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과부의 두 랩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반달 생활비를 준 것인데, 반달이면 그냥 하루 먹을 것도 아니라 15일 동안 드실 건데 이것을 주다니, 이것을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없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도 10년 동안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 선교를 10년 뒤에 나가는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에게 그 돈을 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페이지를 주어서 7,000원을 봉투 속에 담아주셨던 그 할머니를 통해서, 또 중국에서 장애가 있으셨지만 한 달 월급의 절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100위안화를 주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포원 부흥회답죠. 네, 목사님들 설교를 저희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과 또 다른 교역자분들도 함께 들으셨다면 얼마나 은혜 받으셨을까 싶은데, 저도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 혼났습니다. 네. 목사님들께 진짜 받기만 하고 드린 것도 없는데, 목사님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철이 드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저도 진짜 갑자기 철이 들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철 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쓰임받는 종의 은혜는 역시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난 부족하고 난 비범하지 못한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참 특별해 보인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은 철이 덜 든 성도의 입장에서 사시사철 쓰임받는 새 목사님께 궁금한 질문 타임! 먼저 또 한 교회에서 또 전도사님도 되시고 안수도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까지 되신 우리 박종순 목사님.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은 욕심쟁이 대본대로 좀 하고. 아니, 저는 박종순 목사님을 뵈면 정말 목사님 차분하시고 늘 뭔가 소나무같이 한결같으시고, 네. 그리고 무려 한 교회에서 57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는 거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긴 세월 동안
목회 전 코스를 완주하실 수 있으신 뭐 카리스마라도 있으신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가장 어려우셨을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에 말을 아낍니다. 그 제 방에도 족자가 걸리네요.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목회자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또 말이 흔해도 안 되고, 또 말을 책임져야 되고, 책임 못 질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에 근접한 얘기들, 엉뚱한 얘기 말고, 그다음에 교인들을 속단하지 않습니다. 운다, 슬펐나 봐가 아니고 왜 우는가, 그를 이해하고 또 원근법을 지킵니다. 너무 멀지 않고 너무 가깝지 않고. 그게 목회자의 그 중심을 잡고 카리스마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너무 치근덕거려도 안 되고 저희들하고 또 너무나 먼 당신여도 안 되고 그 원근법을 저는 지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리더십입니다. 목적대 교인들 따라가겠어요. 학벌로 따라가겠습니까? 돈으로 따라가겠습니까? 인물로 따라가겠습니까? 다 뒤지거든요. 딱 하나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영적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키는 게 그 목회자의 카리스마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서 그런 노력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신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도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박성민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똑똑한 아들, 딸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저절로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누구보다 좀 이성적이시고 아까 교수가 될 거라고 막 이렇게 하신 그런 모습이 좀 어울려요. 지성적이신 목사님께서 수련의 그날에 영적인 경험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히 이제 믿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맑게 해서 저희 아들한테도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항상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할 때 강조하는 거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인식해가지고 비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비이성이 아니다. 믿음은 초이성이다.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 속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셨을 때 이성의 한계를 보게 만드는 것.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꿰뚫어 주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 순간이 그런 경험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쳐도 저는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전도 유망한 그 공학 박사의 길을 가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신학으로 유턴을 하신 건데 그 유턴하시게 된 데에 솔직히 그녀의 영향도 좀 있었나요? 그녀의 영향보다는요, 제가 그녀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는 참 힘든 게요. 네. 아내는 제가 신학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목사님의 딸로서 목사 남편은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 솔직히 그게 그래요? 나중에 그걸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셨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석사 학위를 마칠 때까지 서로 떨어져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밖에 못 만났어요. 근데 또 아내가 박사 학위를 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또 떨어질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함께 같이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같이 그 신학교에 가게 됐고
그래서 공학 박사도 완전히 끝나고 사실 저는 좀 직장에 그 오버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려놓고 제가 그것을 하면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건강까지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네. 해가지고 그때 돌아보면은 거의 교회를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섬겼었는데 한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섬기는 거, 그다음에 공부. 그것만 공부만 했던 지독하게. 그래서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때 그 생각하면은 그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아, 뭐든지. 그런 생각이 들 굉장히 정도로 치열한 우리가 시간이었네요. 치열함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아내가 그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 때문이지만 하나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해야 좋아할 거예요. 네? 한마디 해야 돼. 같이 아내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모든 게 아내 덕분으로. 네. 여러분 깝깝하시죠? 이렇게 깝깝할 때는 이상갑! 이상갑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좋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쓰임을 받으면서도 힘들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행복하게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라는 첫 번째와 철 들어가는 무섭게 성도를 질문을 하세요. 예, 요즘 좀 약간 공격적입니다. 아주 질문이 칼날 같으네. 네. 철 들어가는 성도를 발견하신 예도 또 주변에서 또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는 결국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 한 것 같아요. 세상은 뭐 복말하면 오복말하잖아요. 네. 또 종교인들은 복을 추구하면서 기복을 많이 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뭐 그런 분을 팔복을 또 말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 세상적인 조건과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 중심부에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에 계속 기준을 두면 제가 봐서는 그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날씨 변하듯이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중심부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팔복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저는 행복하게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은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나침반에 초점을 성공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해서 맞추셔야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다 성공합니까? 다 건강합니까? 다 똑똑합니까? 다 탁월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씨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씨름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철이 든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철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느끼면 느낄수록 철이 든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사실 주변에 철이 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가장 가까운 때 언젠가 봤더니 이틀 전에 그냥 가장 가까운 때 이틀 전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녀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 틈인 청소년들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회사 취직해서 11조 월급에서 11조 빼고 나머지를 전부 북한에 옷 보내기에 이렇게 헌금을 했던 형제고
또 직장을 이렇게 옮길 때마다 첫 월급을 그런 식으로 계속 숨기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세트민 청소년을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고 그래서 이 세트민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화를 사서 보냈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운동화 사서 신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세트민 얼굴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 철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순종할 수 있다라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맞습니다. 쓰임받는 종의 지혜,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인데요.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 들고요. 오히려 힘을 빼고 맡기는 것이 그 비결이겠다라는 것을 세 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꿈꾸는 인생이죠. 이런 꿈을 꿔봅니다. 쓰임받는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나만 하는 의미 있었던 사역과 일화를 간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어디서도 말씀 안 하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희에게 오늘 좀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 네. 제가 그 중신교회 76년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도서관 일기장을 준비를 했어요. 일기를 써야 되잖아요. 목회 일기죠. 몇 년 몇 월 며칠, 흐림, 맑음, 바람. 일기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기분 좋은 만남도 있고 기분 나쁜 만남도 있고 좋은 회의도 있고 기분 상한 회의도 있고 그걸 다 써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기장을 뭐 금고에 넣고 서랍에 넣지만은 죽은 다음엔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안 되겠다. 일기를 접었어요. 지금도 일기를 안 써요. 훗날에 자식들이 그 일기장을 보면은 아무개 XX가 우리 아빠를 괴롭혔어? 이런 말을 했어?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일기를 안 씁니다. 물론 자서전도 없고요. 또 제가 평생 많은 교인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 말 못할 상담들을 해요. 상담자는, 카운슬러는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말하면 안 돼요. 그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죠. 선서 가운데 나는 환자의 비밀을 지킨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교인들의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없다. 이제도. 알겠습니다. 영원히. 미안해요. 네. 아닙니다. 네. 제가 여기 2003년에 저는 대표가 됐는데요. 98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들어와서 이제 CC에서 김 목사님께서 들어와라 그래서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신학교에서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한국을 도와라 들어와가지고 기획실장을 하고 나중에 총무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 그 막 인천대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막 학생들의 신발이 하나씩 막 빠져 있는 거 다 단 후에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상 이런 집회를 못 한다. 그래가지고 콘도로 바꾸고 그런 것도 목사님 설득해가지고 바꾸고 그래서 CC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께서 나는 이제 은퇴할 테니 박 목사를 갖다가 다음 대표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간사님들, 시니어 간사님들이 그 얘기를 김 목사님한테 하고 나서 국제적으로 검증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CC는 지금 193개국에 CC가 있고 그중에 한국이 하나죠. 그래서 한국에서 추천을 하지만 국제 CC에서 인증을 합니다. 검증의 단계가 있고 지금도 제가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뭐냐면 부총재로 지금 검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대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한테는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1세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도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참 교육도 굉장히 그 신앙 교육은 별게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제가 딱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을 부르실 때 강한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기도원이 말하죠. 우리 집안 문나세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어요. 또 그 집안에서도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할게.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하나의 그 시험을 하죠. 하나님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한 번은 양털만 젖게, 한 번은 양털만 마르게, 두 번을 하나님께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내랑 그걸 했어요. 저희가요. 두 사람이서.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그 양털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하자 그랬는데 그게 두 번이 일어났어요. 그걸 갖다 아내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말하면은 두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스피커로 쓰게 된다든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뭔가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 질문하면서 무엇을 갖다가 할까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 솔직히 그런 전제 속에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성경이 나침판이고 성경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큐티를 하게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굉장히 중심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큐티 책을 50% 무조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일주일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한 달만 안 마시면 1년 정기 구독할 수 있는데 그 정기 구독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떤 큐티를 하도록 이렇게 초점을 두고 강하게 이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꿈이 생긴 게 캠퍼스 학교, 대학 바로 앞에서 큐티를 하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캠퍼스 학교로 가서 강의를 듣고 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새벽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4시간 영업하는 데서 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려면 그래도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빵값하고 커피값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계속 했더니 비판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태클이 계속 걸려요. 청년들 먹는데 왜 돈을 쓰냐. 강하게 해서 참 제가 굉장히 너무나 힘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캠퍼스 앞에서 큐티를 탐하는 사람들의 모임, 큐탐 모임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이 힘을 얻고 캠퍼스로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직장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고. 목사님,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투를 또 하나 꺼내줬어. 오늘 계속 봉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봉투를 이렇게 꺼내줬는데 6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1년치 청년들이 마음껏 큐티 모임을 하고
아침에 빵하고 커피를 먹고 갈 수 있도록 그 청년이 헌신을 해준 거였어요. 그러면서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묵상에서 제가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셔서 끝까지 이거 해주세요. 제가 그때 굉장히 격려를 받았었고요.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라면 여전히 해야 하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구나. 그때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속 시원하게 다 저희가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과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남겨놓으신 게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아무개는 하면서 맡겨주신 사명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숨은 일화들과 또 은혜들 나눠주신 세 분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끝인사는 앉으나서 쓰임받는 은혜를 지닌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부르심 따라 사시사철 철 들어가며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와.